반갑습니다. 바이블 에센스 5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마지막 숫자가 9에 걸리면은 소위 아홉수라고 하여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바이블 에센스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오늘 59번째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60번째 강의를 차질 없이 할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스텝 한 사람이 제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신약 복음서 강의는 대체 언제쯤 끝나나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복음서 강의를 100개쯤은 해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 것이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서에 소개된 예수님의 진짜 모습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다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신약 성경, 나아가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 외에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매우 많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성적으로 동의하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할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아직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실제로 복음서 강의를 100개씩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이블 에센스 강의 전체 계획과 일정이 있으니까 복음서에 그렇게 많은 비중과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고요. 제 계획으로는 신약 복음서 20개,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의 대략 15개 내외, 일반 서신과 공동 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합해서 10개 정도 하면은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신학적 소양을 갖추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1880년도 초부터 한국 개신교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전제하고 지난 140여 년 동안의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를 되돌아볼 때 한국 교회의 가장 취약했던 부분은 성품 훈련 그리고 태도 훈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한 이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격을 갖춰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지, 즉 구원 이후의 삶과 모양과 자세에 대해서 너무 못 가르쳤습니다. 그 대신 한국 교회는 예수를 믿고 교회 일에 봉사하는 것에만, 그리고 봉사의 결과와 열매를 측정하고 평가하여 직분을 배분하는 데만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꽝 잡는 게 매라고 인격이나 성품이 부실하고 뭐가 나도 교회만 성장시키고 또 헌금만 많이 하면은 교회의 리더로서 존경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풍토가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못난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이제부터라도 외형적 성과를 따지는 것에서 탈피해 내면의 성숙과 변화를 추구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성품은 긍휼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곧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긍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큰 긍휼을 얻었으므로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작금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긍휼이 사라졌습니다. 시쳇말로 긍휼이 씨가 말랐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옛날 헐리우드에서 만든 서부 영화 같은 장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황야의 무법자들이 총과 힘을 앞세워 사람들을 마구 약탈하고 죽이는 것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힘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힘을 살 수 있는 돈이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런 삶을 동경합니다. 다만 서부 영화와 한국 사회의 유일한 차이점은 서부 영화에서는 무법자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고 한국 사회에서는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또 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바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랄하고 무자비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긍휼의 중요성을 가슴에 새기고 긍휼의 정신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새 번역 성경에서는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어 원문에 가까운 뉘앙스로 번역을 한다면은 오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하나님이 당신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직 철이 없거나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삶에는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풀 수 없는 난제와 고난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야만 그 고난의 수렁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을 위해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여러 개 갖고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니 부모로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욱이 아이의 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관리하기 위해서 매달 1,500만 원 가까운 약값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제가 그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자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마치 한반도 남쪽 먼 바다에서 태풍이 올라오듯이 계속해서 시커먼 먹구름이 그 가정을 향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저녁 8시 뉴스 기상캐스터가 태풍 소식을 전하면서 손으로 연신 화면을 가리키며 비구름의 향방이 움직이고 바뀌는 중이라고 소개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셔서 그 가정을 향해 올라오는 먹구름을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후에 실제로 말씀을 나눠보니 그분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이를 위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많은 도움을 계속해서 주고 계셔서 기적같이 하루하루를 산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순간들이 넘쳐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신도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원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무자비하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 우리는 현세에서의 삶뿐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때 우리가 평소 누군가를 자비롭게 대했는지 혹은 무정하게 대했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엄중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대한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마저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과 믿음에서 긍휼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꼭 긍휼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제가 56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무정하고 차갑고 사나운 사람들을 많이 봐서 드리는 당부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자비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신약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주님께서 긍휼함이 가득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기원전 586년 이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무려 6세기가 넘게 강대국들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황폐해진 유대 민중들의 삶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과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눈에 비친 유대 민중들의 삶은 흡사, 목자가 사라진, 따라서 버림받고 방치된 양떼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런 유대 민중들의 곤고한 삶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창자를 도려내는 듯한 아픔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방치된 사람들을 상대로 선한 목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선한 목자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에고 에이미, 즉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무엇이다라고 소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령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세상의 빵이다,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또는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의 어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만나 나는 나다 또는 나는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자기 이름을 소개했던 데서 기원합니다. 즉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천명하는 매우 중요한 어법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정의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특징을 2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는 자기 양들의 존재와 이름을 일일이 다 알고 있으며 그분의 양들 역시 선한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인 예수와 그의 양들의 관계는 개인적인 이름과 정보를 알며 인격적인 친밀함을 공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목축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목자와 그가 돌보는 양들이 개인적인 친밀함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에릭 비숍은 1955년 출판한 팔레스타인의 예수란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중반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폭동 기간 동안 하이파 근처의 한 마을이 양과 소를 정부로부터 가압류당하는 집단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고정 가격으로 자신들의 소유물을 변제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주민들 가운데는 가진 것이라고는 6에서 8마리 정도의 양과 염소가 전부인 고아 출신 목동도 있었다. 이 목동은 어떻게든지 자기 가축을 되사기 위해 돈을 마련했다. 그리고 가축들이 우글거리는 큰 우리로 다가가 영국군 중사에게 돈을 주었다. 그러자 그 영국군 중사는 지불한 금액에 맞춰 가축들을 자유롭게 가져가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압류된 수백 마리의 가축들 가운데서 자신의 적은 양무리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는 목동의 생각을 조롱했다. 그러나 이 작은 목동은 자기 양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군 중사와는 달리 생각했다. 그가 호각을 가지고서 자신만의 신호를 주자 그 소년의 양들은 수많은 가축 무리로부터 나와 자기 주인에게로 달려왔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는 2번째로 자기 양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목자 혹은 그저 아르바이트로 목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맹수나 강도가 양떼를 습격하면 양들을 내버려 두고 혼자 살기 위해 주랭랑을 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맹수와 도적들에 맞서 싸우며 필요하다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는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분명히 밝힙니다. 실제로 그분은 자기 양떼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는 것은 구약 성경부터 이어져 온 강력한 전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양한 은유 혹은 비유로 묘사합니다. 예컨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또는 농부와 포도원 또는 왕과 백성 사이로 묘사합니다. 그중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가장 많이 언급하는 은유가 목자와 양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목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양떼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에는 목자와 양이란 심상을 갖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묘사하는 구절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포로기 이후 자신을 대리하는 한 선한 목자를 세운 다음 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안녕과 복지를 책임지게 할 것을 여러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꼽자면 하나는 에스겔서 34장이고 또 하나는 스가랴서 9장에서 14장입니다. 먼저 에스겔서 3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기원전 598년 바빌론의 제1차 유다 침공 당시 포로로 잡혀간 인물로 기원전 586년 유다의 패망 후 본격적으로 예언자 사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그가 쓴 에스겔서는 유다 국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장차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시고 참된 평화와 번영을 선물로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4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신 후 선한 목자를 세우셔서 자기 양떼인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에스겔서 34장을 다 읽어드리면 좋겠는데요. 제한된 강의 시간에 총 31절이나 되는 긴 말씀을 다 읽을 시간은 없고 그 대신에 에스겔서 34장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여러분이 직접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4장 1절로부터 10절에서 하나님은 예언자 에스겔의 입을 빌려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들을 고발하고 책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히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악한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양떼를 잡아서 고기를 먹고 털을 벗겨 옷감을 만들며 기름을 짜내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양떼를 돌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악한 목자들은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마실 물을 줄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양들이 병들고 다쳐도 치료를 안 해주며 양들이 길을 잃고 낙오가 되어도 구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양떼가 흩어져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의 안위와 복지에는 일절 관심이 없고 오로지 백성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데만 온 신경을 쓰는 현실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에서 16절에서는 이런 현실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목자 노릇을 하기로 결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대신하여 사방으로 흩어진 양들을 일일이 찾아 한데 모으며 안전한 곳에 우리를 만든 다음 양들이 평안히 거주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배불리 먹이며 병들고 아픈 양들을 정성껏 치료할 것을 천명합니다. 17절로부터 2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뿐 아니라 나쁜 양들을 책망하고 심판합니다. 양떼 가운데는 다른 양보다 힘센 양들이 있어 이 힘센 양들이 좋은 풀과 깨끗한 물을 독점하고 자기들이 풀을 먹고 물을 마신 다음에는 다른 양들이 먹지 못하도록 일부러 더럽힙니다. 또한 힘센 양들이 병들고 약한 양들을 무리 가운데서 내쫓습니다. 여기서 힘센 양들은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종교 지도자들 같은 악한 목자뿐 아니라 사회적 기득권층 역시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로부터 31절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선한 목자를 세워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성심껏 돌보실 것을 피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평화의 언약을 체결할 것이고 들짐승들 곧 이방의 강대국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할 것이며 그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이 참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는 또 다른 대표적 본문은 스가랴서 9장에서 14장입니다. 예언자 스가랴는 바빌론 포로 귀환 이후인 기원전 520년에서 515년 어간에 집중적으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스가랴서 1장에서 8장은 8가지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래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할 것을 보여주며 스가랴서 9장에서 14장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적 목자 왕을 세우실 것이며 그 메시아적 목자 왕이 백성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서 구출하고 종국에는 영광스러운 왕국을 건설할 것을 예언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은 종말에 오실 종말론적인 목자 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실 목자 왕은 첫째 정의를 시행하며 둘째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며 어린 나귀를 탈 정도로 겸손하십니다. 스가랴서 10장에서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메시아적 목자를 보내지만 오히려 백성들이 그 목자를 배신하고 버릴 것을 서술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 곧 왕들을 보내주셨지만 그 왕들 즉 악한 목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들의 손에 팔아먹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이 예언자 스가랴가 스스로 목자가 되어 불쌍한 양떼를 정성껏 돌봅니다. 스가랴는 악하고 불성실한 3명의 목자들을 해고하였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화를 내면서 스가랴를 미워하는 뜻밖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스가랴는 목자의 자리를 내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목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셨고 어리석은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그들을 잡아먹을 궁리만 합니다. 이는 예언자 스가랴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에 등장할 악한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메시아적 왕을 예루살렘에 보내실 것이며
그 메시아적 왕이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을 예언합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영과 은혜를 구하는 영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며 그 결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자기들이 찔렀던 자, 곧 야훼 하나님을 보면서 오열하고 통곡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실 것이고 그 결과 예루살렘에는 우상 숭배와 거짓 예언자가 완전히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서 9장에서 14장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에스겔서 34장과 스가랴서 9장에서 14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자기 백성을 위해 선한 목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목자는 하나님의 양떼를 배부르게 먹이고 치료하며 보호하고 제대로 된 길을 찾아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선한 목자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배신하며 종국에는 그를 찌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심상으로 묘사하는 가장 탁월한 본문은 뭐니 해도 시편 23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시편 23편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지만은 그래도 제가 시편 23편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여담으로 소개하면은 카톨릭의 최문순 신부란 분이 시편을 맛깔나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분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란 풀밭에 이 몸 뉘어주시고 고이 쉬라 물터로 나를 끌어주시니 내 영혼 싱싱하게 생기도다라. 주께서 당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곧은 살 지름길로 날 인도하셨어라.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해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그 지팡이에 씨름은 가시어서 든든하외다. 내 원수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향기름 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외다. 한평생 은총과 복이 이 몸을 따르오니 오래오래 주님 궁에서 사르오리다. 어떻습니까? 번역이 상당히 정겹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의 전체적인 시선 처리는 목자가 아침에 양떼를 이끌고 초원으로 출근했다가 저녁에 다시 집으로 귀가하는 흐름을 따릅니다. 제가 지난 4월 말에 카자흐스탄에 갔다가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중동 지방과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 지역도 전통적으로 목축이 강합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원래 유목민들의 나라여서 드넓은 평원에 말, 소, 양을 잔뜩 풀어놓고 키우는 풍경이 흔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양을 키우는 마을의 경우 품앗이를 하듯이 집집마다 서로 돌아가면서 하루씩 마을 전체의 양떼를 이끌고 초원에 가서 풀을 뜯기는데요. 그날의 당번 목자가 아침에 마을을 한 바퀴 돌면은 양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집 우리 밖으로 나와 기다리고 있다가 순서대로 목자의 뒤를 따라 초원으로 나갔다가 저녁에 퇴근할 때도 양들이 스스로 알아서 각기 자기 주인네 우리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양들이 제법 똑똑하다 싶었습니다. 아마 시편 23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용한 전문 목자가 아침에 출근해서 마을 전체의 양들을 이끌고 푸른 초원으로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은 다시 양들을 데리고 마을로 돌아와 해당 양들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풍경이 바로 시편 23편의 배경입니다. 시편 23편의 표제는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목자의 임무와 양들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동 출신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묘사합니다. 그는 먼저 주님 곧 야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며 이 특별한 시편을 시작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두 가지는 첫째가 시편 23편이고 둘째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23편은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시작하며 주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첫째로 나의 주님이시고 둘째로 우리 모두의 아버지십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나치게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만 제한하고 축소하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돌보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만 강조할 뿐 자신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은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돌보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지 무언가가 넘쳐나거나 남아도는 삶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풍요가 우상이 되고 절대자가 된 기형적 자본주의 세상을 사는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잉여물을 잔뜩 축적해놓고 사는 삶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이교적 태도이고 지구의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태도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매일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렇듯 성경이 가르치는 부족함이 없는 삶과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풍요한 삶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세계에 포섭된 교회들이 거룩한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 이유가 시편 23편의 정중앙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은 시편 23편의 핵심 키워드이자 더 나아가 성경 전체의 핵심 정신이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정신이고 그것이 바로 성전의 뜻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바이블 에센스를 통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정중앙에 임재하셔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즉 하나님이 자신의 성전이 되어주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곧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는 삶은 대관절 어떤 삶이길래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며 성전이 되셔서 함께 하시는 삶은 첫째로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삶입니다. 선한 목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양떼에게 매일 싱싱한 풀과 깨끗한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에서 푸른 중앙의 사마리아에서 동쪽을 따라 남쪽의 네게브까지 1년에 3개월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사방에 갈색 풀만 무성합니다. 따라서 선한 목자는 언제 어디에 가야만 양떼를 위한 최상의 풀을 먹일 수 있는지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그는 매일매일 새로운 목조지를 찾아 양떼를 이끕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의 푸른 물을 먹인 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쉴만한으로 번역된 단어의 뜻은 고여있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은 흐르는 물을 무서워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시냇물이라 할지라도 흐르는 물 가까이 가서 물을 먹는 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목자들은 양떼를 위해 흐르는 물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 웅덩이를 판 다음에 관을 연결해서 고인 물을 먹입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최상의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둘째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양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중동 지방에서 양을 치다 보면은 양 한 마리가 무심코 무리에서 이탈하여 길을 잃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길을 잃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고립된 양은 수풀 속에 몸을 숨기고 목자가 찾으러 올 때까지 두려움에 가득 차 매하고 굿을 피웁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반드시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와
올바른 행로를 걸어가는 양 무리에 집어넣어 줍니다. 성실한 목자는 그 사람한테 양을 맡겼더니 세상에 말이야 양을 잃어버렸지 뭐야 라는 불명예스러운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즉 그는 선한 목자로서 자기의 명예와 평판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종종 신앙이 침체되거나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방치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반드시 그를 다시 찾아 회복시키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함을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셋째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자기 양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우기에 왕창 불어난 물이 골짜기를 삽시간에 휩쓸고 지나가면서 형성한 가파르고 험한 계곡들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계곡은 길이가 8km에 달하는 반면에 넓이는 고작 2-3m밖에 안 됩니다. 뾰족한 바위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좁은 골짜기를 통과하는 바람의 세기가 예사롭지 않으며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오싹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곳곳에 맹수 혹은 도적대가 어두컴컴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행인을 습격하기 위해서 매복해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이끌고 이런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의 손에는 2가지 필수 도구가 있습니다. 먼저 중동 지방의 목자들은 반드시 막대기를 갖고 다닙니다. 이것은 60에서 80cm 길이의 나무 끝에 쇠뭉치를 장착한 것으로 공격용 무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 12장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창 권세, 곧 쇠 지팡이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철장이 바로 시편 23편에 소개된 목자의 손에 들린 막대기인 것입니다. 목자의 손에 들린 막대기의 용도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녁에 양떼를 이끌고 우리로 귀환한 다음에 막대기를 수평으로 눕힌 채 그 아래로 양떼를 한 마리씩 지나가게 하면서 숫자를 셀 때 씁니다. 또 하나는 야생에서 양떼를 노리는 맹수나 도적과 맞닥뜨렸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이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다가 사자나 곰 같은 맹수를 만나면 그것을 쳐서 양떼를 보호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분명히 이 막대기를 사용해서 맹수를 물리쳤을 것입니다. 중동 지방의 목자가 필수적으로 지참하는 또 다른 도구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1.5m 길이의 나무이며 목자가 양떼 앞에서 걸어가며 수풀을 헤치거나 방향을 지시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팡이 끝은 갈고리처럼 굽어 있어 목자는 양이 절벽 아래로 추락하여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거나 바위 틈에 끼어 있을 때 지팡이로 양의 다리나 어깨를 낚아챈 다음 끌어올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흡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좁고 가파르고 어두운 그것도 매우 긴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사방에서 맹수와 도적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눈알을 굴리고 입맛을 다시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몸서리를 치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강력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곧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어주시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4번째 특징은 원수의 눈앞에서 풍성한 자취상을 차려주시고 배불리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다윗의 시선은 갑자기 푸른 풀밭에서 어느 가정의 집안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친절한 주인으로, 양은 손님으로 바뀝니다.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은 환대 문화가 유달리 발달한 곳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한 사람의 명예와 평판은 그가 손님을 얼마나 풍성하게 대접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거나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손님을 대접해야만이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상승합니다. 친절한 주인은 자신의 집을 방문한 손님의 머리에 환영과 환대의 표시로 기름을 부으며 손님이 식사를 하는 동안 그의 잔이 빌 때마다 재빨리 포도주를 가득 채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푸짐하고 풍성한 잔치가 어디서 벌어집니까? 바로 원수의 눈앞에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면을 보는 원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복장이 터질 노릇이겠습니까? 시쳇말로 환장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다윗 자신의 인생이 바로 그러했죠. 다윗의 원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개 목동 출신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한 원수들이 그의 주변에 득실거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극진히 환대하셔서 마침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곧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주시는 삶의 특징은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짝 뒤를 따라오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지켜주는 데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또다시 장면이 전환됩니다. 아침에 양떼를 이끌고 푸른 풀밭을 찾아 먼 길을 나섰던 목자는 해가 석양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시점에 양떼를 이끌고 마을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여 산과 언덕을 넘어 골짜기를 지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는 양떼를 노리는 맹수와 강도가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유능하고 성실한 목자는 앞에서 양떼를 이끄는 동시에 행여 맹수나 강도가 뒤에서 습격하지는 않을까 하여 후방을 경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주자주 양떼의 뒤로 자리를 옮겨 밀착 경호를 합니다. 그 덕분에 양떼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을 모두 살고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의 삶에는 사탄이 사주하는 각종 악과 고난과 질병과 실패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 뒤를 뒤쫓으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후방을 밀착 경호하면서 마침내 우리가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묘사하는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본문을 세 군데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시된 선한 목자 이미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마가복음 5장과 6장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후 곧바로 길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서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음을 시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고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장 34절에 따르면 먼저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와 호수 주변 지역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뒤이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8장 21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번에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방인 지역과 유대인 지역을 상호 교차 방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8장 21절에는 예수님이 최소 6번에 걸쳐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갈릴리 호수 주변을 걸어서 이동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 첫 번째 지역은 게르게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배를 타고 게르게사를 찾아가 그곳에 살고 있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게르게사를 찾아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사건은 고도로 기획된 일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평범한 유대인이라면 결코 게르게사를 찾을 리가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개념에 따르면 무덤 주위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돼지떼로 들여보내 몰살시키는 일은 매우 부정한 일이었으므로 극구 피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부정함의 대명사로 여기는 무덤, 귀신, 돼지떼가 우글거리는 소굴로 자청해서 들어가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고쳐줌으로써 정결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한편 게르게사 인근의 히포스에는 두 개의 중요한 군사 요충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의 제10군단 파견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헤롯 안티파스의 웅장한 요새가 있었습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로마 제국은 이 세상의 죽음의 통치를 행사하는 사탄의 가장 대표적인 대리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힘을 앞세운 거짓 평화를 내세워 약소 국가와 민족을 침략하고 약탈하여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주둔하던 제10군단은 로마 제국의 죽음의 통치를 팔레스타인에 행사하는 상징적 존재였으며 제10군단의 군기에 새겨진 마스코트가 바로 멧돼지였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로마 제국의 제10군단이 주둔하던 지역으로 일부러 찾아가 군대 귀신을 돼지떼로 이동시켜 바닷가에 수장한 사건에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축사의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군사적 무력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곧 정사와 권세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그것들을 축출합니다. 히포스에는 헤롯 안티파스의 웅장한 요새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게르게사를 방문하여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고친 일을 소개한 다음 6장에서 곧바로 헤롯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기원전 4년에 죽고 그의 나라는 세 아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로마는 장남 아르켈레오스에게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차남 안티파스에게는 갈릴리와 페레아를, 막내 필리포스에게는 갈릴리 북쪽 지역을 각기 나눠줬습니다. 헤롯 대왕의 둘째인 헤롯 안티파스는 사해 남동부 지역을 차지한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타스 4세의 딸과 결혼을 했지만은 후일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하기 위해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세례 요한이 신랄하게 비판을 했으며 이 일로 세례 요한은 투옥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을 강하게 비판하는 세례 요한의 언행이 몹시 불편했지만 그럼에도 마음속으로는 세례 요한의 인품을 존경하고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헤로디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세례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아 자기 영토에 있는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 호화로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에는 갈릴리 지역의 주요 고관대자, 군대 장교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술잔이 여러 번 돌자 흥이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때마침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등장해서 춤을 추어 참석자들을 기쁘게 해줬습니다. 잔뜩 취한 데다가 흥분한 헤롯은 살로메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헤롯에게는 자기 나라를 나눠줄 수 있는 권리가 애당초 없었습니다. 그것은 팔레스타인의 주인인 로마 제국이 보유한 독점적인 권리였으며 헤롯은 단지 로마의 꼭두각시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이 살로메에게 자기 나라를 절반이라도 나눠줄 수 있다라고 허풍을 떠는 모습에서 우리는 당시 그가 얼마나 만취 상태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제안을 받고 기회는 이때다 싶어 헤로디아는 딸을 사주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두 모녀는 혹시라도 헤롯이 술이 깨어 약속을 번복할까 봐 지금 당장의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재촉하였습니다. 헤롯은 속으로 아차 싶었지만 물자는 이미 엎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허무하게 참수를 당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6장 초반에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살해한 이야기를 소개한 다음 이어서 두 가지 상황을 의도적으로 서술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방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제자들이 황급히 예수님 주변으로 다시 모여듭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서 예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죽고 난 후 왜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다급히 모여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갑자기 현저하게 늘어난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 민중에게는 두 개의 등불, 곧 두 개의 민족적 희망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세례 요한이었고 둘째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랜 식민지 생활로 도탄에 빠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고 있던 유대 민중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혜성같이 나타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면서 혹시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예고했던 종말론적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군사 독재가 기승을 부리던 1970, 80년대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김대중, 김영삼 씨에게 가졌던 희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인 세례 요한이 무참히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관심사는 자연스럽게 그럼 예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혹시 헤롯이 그리고 로마가 이 틈을 이용해서 예수마저 죽인다면 어떡하지? 하는 대로 쏠렸습니다. 1세기 유대 민중의 입장에서는 예수마저 무참히 잃는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적 소망이 일거에 다 사라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예수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예수 주변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이들은 필요하다면 예수와 함께 무력 봉기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당시 예수 주변에 운집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헤롯의 첩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 역시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인 후
군중의 지지를 한 몸에 업고 있는 예수가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할지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그는 제자들을 독촉해서 외딴 곳으로 도피해버립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 한 사람을 바라보고 찾아왔는데, 그리고 여차하면은 예수와 함께 무력 항쟁이 시작될 수 있는 시점에 예수는 혼자 내뺀 것입니다. 역시 비유하자면은 마치 1980년 5월에 벌어진 서울역 회군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군중이 숨어버린 예수를 기어이 찾아내어 그에게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강포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로마의 앞잡이인 헤롯 가민의 통치를 종식시키며 약속의 땅에 다시금 야훼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한 번 불붙은 민중의 열렬한 마음은 좀처럼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의말로 자신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적 존재라고 확신했으며 바로 지금이 자주 독립국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몸을 던질 때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주변에 구름같이 몰려든 사람들을 보니 예수님의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유대 민중들은 흡사, 목자가 부재한 양떼와 같이 처량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픈 고통을 느꼈습니다. 할 수 없이 예수님은 군중을 한데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옥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행여 단어 하나라도 놓칠까 봐 싶어 정신을 집중하고 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자 제자들이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되겠다 싶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건넸습니다. 주님, 이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할 시간입니다. 여기는 광야이고 사람들은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저 사람들 보고 집으로 돌아가 허기를 때우라고 말씀하셔야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기상천외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군중을 먹여라. 요한복음 6장 7절에 따르면 이때 아마도 셈이 굉장히 빨랐을 것으로 보이는 빌립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주님, 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최소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치 품삯이었습니다. 빌립은 말을 계속 잇습니다. 주님, 설령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있다 쳐도 이곳은 광야인데 어디서 먹을 것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반론은 100%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는 재차 묻습니다. 혹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요한복음 6장에 따르면 그러자 안드레가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군중을 푸른 풀밭에 앉혀라. 50명씩 100명씩 나눠서 풀밭에 앉혀라. 그분의 말은 흡사 출정을 앞둔 군대 사령관과 같은 어조였습니다. 그리고 군중을 마치 군대처럼 50명씩 100명씩 조직적으로 구분해서 앉혔다는 사실 자체가 푸른 풀밭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곧이어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축사를 한 다음 음식을 나눠주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노약자와 여성을 포함했더라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이래로 많은 신학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이 역사적으로 정말 일어났을까를 놓고 논란을 거듭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정말 이 기적이 문자 그대로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의 설교에 깊은 감명을 받은 군중들이 자기 혼자 먹으려고 몰래 꼽쳐두었던 도시락을 꺼내서 옆에 사람들과 나눠 먹은 사건을 묘사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약성경 복음서 저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서술하는 진짜 목적은 이 기적의 역사성 여부가 아닙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사건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이 기적에 담긴 신학적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로마 제국과 그 앞잡이인 헤롯 일당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악한 목자의 전형입니다.
로마 제국과 헤롯 일당은 가난한 민초들을 억압하고 약탈한 전리품을 갖고 자기들끼리 모여 잔치를 베푼 다음 진탕 먹고 즐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피라미드 체제의 맨 꼭대기에서 자기들끼리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한 채 실컷 유흥을 즐기며 이권을 나누는 것만이 제일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분은 참 목자로서 배고픈 민중을 배불리 먹이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가는 예수님이 굶주린 군중을 배불리 먹이는 장면을 바로 시편 23편의 배경에서 읽도록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선한 목자인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푸른 초장에 누인 다음 배불리 먹이듯이 마가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인 예수님 역시 배고픈 군중을 푸른 풀밭에 비스듬히 앉게 한 후 배불리 먹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야훼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진수성찬을 차려주듯이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는 헤롯의 목전에서 굶주린 군중을 배불리 먹입니다. 이로써 마가는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인 예수가 이스라엘의 참목자로 오신 분임을 강력하게 천명합니다. 한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자 군중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사람들은 이제껏 이런 신기방기한 일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먹이다니, 만약 이런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경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런 인물이 우리의 군사령관이 된다면 로마와의 전쟁에서 보급품 걱정 일랑은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등등. 사람들은 즐거운 상상의 나라를 한껏 펴면서 행복한 꿈에 빠져들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따르면 군중들은 당장이라도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정치적 군사적 기대나 욕망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중의 함성을 뒤로 한 채 제자들에게 서둘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명하신 다음에 자신은 혼자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갔습니다. 그는 절정의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순간에 스스로 고립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군중의 정치적 군사적 필요에 부응하여 정치적 메시아가 되라는 사탄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어야만 하는 참 메시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곧 예수님은 시편 23편에 나오듯이 엉뚱한 길에 접어들어 헤매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의의 길 곧 옳은 길로 계속 걸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은 공관복음서보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긴 신학적 의미를 더 풍성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시쳇말로 눈이 뒤집힌 군중을 향해서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물리적 양식 때문에 배가 부른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기적 안에 담긴 참된 진리를 깨달으라고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내어줄 자신의 생명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위한 참된 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릴 피와 찢길 몸이 모든 사람을 위한 참된 음료요 참된 빵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철천지 원수 사탄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기꺼이 내놓음으로써 자기 백성을 위한 생명의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그리고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 양떼를 위해 기꺼이 죽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국가와 사회 안에 소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한 목자들처럼 연약한 자들을 탄압하고 착취하고 학대하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유리방황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슬퍼하는 그런 이 나라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교회라고 해서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이 못난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의 슬픔, 병듦, 상실감, 절망, 막막함에는 관심이 없고 교인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교인들이 바치는 봉사를 가지고 그 기반 위에서 자기 왕국을 짓고 그 안에서 호의호식하며 노회와 청회의 정치적 감투에만 욕심을 부리며 나아가 목사직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얼마 받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에만 온 신경을 쓰고 있는 악한 목자처럼 군림하면서도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선한 목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 비극적인 현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은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양떼를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심지어 자신의 양떼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사회 위에 그런 정치적, 사회적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진정한 목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생명의 길이오니 주여 저희들을 악한 길에서 어리석은 길에서 방황하며 헤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하고 파괴되고 아픈 분들,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처분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